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께서 천하 만민을 다스리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방인인 두로 왕이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자가 아니시라면 이방 왕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에 참여할 리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방인인 두로 왕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후람이 말하기를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 이방 왕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신이 이 성전 건축의 일을 돕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필요한 모든 것을 즐거이 돕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솔로몬이 이 백향목을 벌목하는 벌목공들에게 지불하겠다고 한 대가들도 자기는 받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죠. 15절에 보니까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줘서 그 대가를 우리에게 주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아서 백향목을 다 벌목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오래전부터 많은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솔로몬은 이들을 성전 건축하는 일꾼으로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에 필요한 인력까지도 전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이 그 내용이죠.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니 모두 15만 3,600명이라.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숫자가 15만 3,600명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부 성전 건축하는 일에 동원을 하자. 그래서 18절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에게 일을 시키게 했다. 그래서 지금 재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두로와 후람이 백향목을 비롯해서 그리고 그 재료를 가지고 멋지게 성전을 건축할 기술자들도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의 일을 직접 몸으로 감당할 일꾼들 15만 3,600명도 이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런 일의 결과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와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성전 건축에 큰 도움이 되도록 섭리하셨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지금 이방 왕의 이런 마음도 하나님 움직이셔서 이 일에 협조가 되도록 하시고 또한 그 일에 필요한 일꾼도 준비해 놓으시고 또 그 일에 필요한 기술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 여러분 이 기록이 지금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도 이런 사실을 읽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 이 사명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의 이 기록의 내용은 그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첫 성전이 세워질 때는 두로 왕 후람이 성전 건축에 이렇게 적극 협조를 했던 것처럼 지금 그들에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재료들을 도와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1장을 읽어보면요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죠. 지금 유대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고레스 왕의 명령 때문인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은, 우리 이 페르시아 제국에 들어와 있는 이 유대인들은 전부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고, 돌아갈 때는 금, 은 비롯한 모든 재물들을 다 보내어서 이 금, 은 재물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쓰도록 해라. 그리고 에스라 1장에 보면 그 고레스 왕이 내린 그 조서에 보면, 그 제국 내에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뭔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라, 이런 명령까지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을 읽어보면, 이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역대기의 이 기록이나 혹은 또 그들의 현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돕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지금 이 일이 되게 하고, 이 일에 필요한 재료와 금은 보물 같은 그런 어떤 재정도 전부 다 협조하도록 그렇게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 감당해야 될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도 동원해서 돕고 계시는 일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도 또 한편으로 얼마나 든든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돕고 계시니까 이 일이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전 재건을 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이 일을 돕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섭리하고 계신다,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확신하는 것만큼 그들에게 용기와 또 그들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기록을 읽으면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성전 재건의 일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은 누구를 동원해서라도 어떤 수단을 쓰셔서라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그 일을 담대하게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두로왕 후람을 사용하시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동원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누구를 일으키시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는 절대로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일은 하나님 반드시 도우신단 말이죠. 그러니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 또한 천지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일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